고린도전서 15장 22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 2026년 첫 두 번의 수요일을 이제 외부 강사 목사님들을 모시고 이제 신년 부흥회와 같은 두 번의 말씀을 들었고 다시 저와 함께 쭉 은혜의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 이제 이 자리에 앉아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제 목사님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다른 목사님 말씀 이렇게 듣는 것도 참 좋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저와 다른 스타일의 설교 방식 그리고 다른 묵상으로 말씀을 풀어내는 것을 들으면서 익숙한 말씀이었지만 새롭게 들리는 은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큰 은혜와 도전의 시간이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집밥만 먹다가 오랜만에 외식을 하면 맛있죠. 집에서 먹지 못한 음식을 먹으면 특별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매번 외식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이 집밥이 아무래도 경제적이죠. 돈이 덜 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내 몸 상태에 맞추어진 음식입니다. 저는 우리 세움교회 안에 집밥을 준비하는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한 주 동안 성도님들의 얼굴을 떠올리고 또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을 기억하고 또 성도님들의 그 삶의 자리에 형편과 보내시는 시간들을 생각하면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제가 준비한 집밥이 특별한 식사보다 맛이 덜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밥상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수요일에는 제가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그런 주제를 담은 책을 선정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주일에 전하는 말씀보다는 주일에는 이제 다양한 분들이 오시기 때문에 주일에 전하는 말씀보다는 이 수요일에는 조금 더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주제들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2024년 후반기부터 25년 전반기까지 1년이 조금 넘는 시간 동안 우리 장로교 전통에서 중요하게 여겨왔던 교리문답을 통해 말씀을 나누었고 또 가장 최근에는 이제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주제로 이제 믿음의 선배들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살펴봤었죠. 이번에는 조금 방향을 바꾸어서 우리 감리교회의 신학적 전통을 중심으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 교단은 어떤 교리가 특정한 한 권의 신학서로 잘 정리되어 있는 교단은 아닙니다. 처음 감리교 운동을 이끄셨던 이 웨슬리 목사님은 체계적인 신학서를 남기지 않았고요. 후대의 신학자들이 이 웨슬리 목사님이 평생 전했던 그 설교와 목회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신학을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이 감리교회의 신학과 교리는 책상 위에서 만들어진 가르침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성도들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삶으로 살아내며 형성된 신앙의 전통이다 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어서 살펴보실 때 말씀을 머리로 아는 것에서 끝나는 것을 넘어서 삶으로 살아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앞으로 한 2달에서 3달 정도 이제 이 감리교회 신학이라는 책과 목사 웨슬리에게 설교를 묻다라는 이 두 책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준비합니다. 하나님 나라 가는 길, 하나님 나라 가는 길이라는 큰 주제로 말씀을 나누어서 살펴보게 될 텐데요. 이 기간 동안 구원의 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순서를 잘 한번 살펴보시고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한 번 더 축복합니다. 인간에 대해서 말하는 철학은 동양, 서양 할 것 없이 다양한데요. 사람들로부터 공감을 얻는 것과는 상관없이 많은 사람에게 좋은 철학이다, 좋은 가르침이다 라고 인정을 받는 가르침은 인간에 대한 가능성을 말하는 학문입니다.
모든 인간 안에 무한한 가능성이 있고 그 가능성을 잘 개발하면 누구나 스스로의 삶을 행복하고 의미 있게 만들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초월적인 도움, 외부의 도움 없이 스스로 충분히 괜찮은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런가요? 정말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 가장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무엇이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예수님께서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렇다면 우리,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그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천국이 어떤 곳이죠? 성경이 말하는 천국은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곳이 없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이 각자의 아픔 때문에 애통하고 또 곡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들조차,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조차 이 괴로움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씨름을 하고 있죠. 천국을 누리며 살고 있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삶에 있는 이 고통과 괴로움의 그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에서 시작할까요? 왜 우리는 이렇게 고통스럽고 괴로운 삶을 살아갑니까? 원인을 알아야 해결책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요?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이유라면 너무나 다행이지만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면 다른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아 해결해야 되기 때문이겠죠. 여러분, 성경은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는 이유를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우리 말씀 좀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1장 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2절부터 4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절에서 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자, 태초부터 계셨던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고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근데 문제가 뭐죠?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빛을 보지를 못한다라는 거죠. 죄로 인해서 빛을 외면하고 어두움에 머물며 괴로움과 고통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원래 우리 사람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머물면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대면하고 또 하나님과 함께 거닐던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였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영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말씀 찾아볼게요. 창세기 2장 7절 구약성경 창세기 2장 7절 창세기 2장 7절 다 찾으셨나요? 창세기 2장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여기서 생기로 번역된 단어를 원어로 보면 숨, 하나님의 숨, 그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번역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사람을 만드실 때 당신의 숨, 당신의 영을 사람에게 주심으로써 생영, 곧 살아있는 존재가 되게 하셨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은 영이신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이 관계가 깨어지고 말죠.
하나님은 이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도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람이 그 금지된 나무의 열매를 따서 먹습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를 낳았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경고하신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습니다. 먼저 사람은 육체적인 죽음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육체적 죽음.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하나님 하신 일이 무엇인가요? 생명나무를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성경은 그 이유를 사람이 범죄한 상태로 영생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는데, 하나님께서 생명나무를 지키셨죠. 가리셨습니다. 그 결과 모든 사람은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육의 존재가 되었습니다. 생명나무를 먹지 못하기 때문에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다 죽는 겁니다. 더 큰 문제는 육체적 죽음 상태만이 아니라 영적인 죽음 상태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사랑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던 우리의 영은 죄를 지은 순간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고요. 그 결과 우리 인간의 마음에서 사랑이라는 게 사라지고 두려움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우리는 신학적으로 이와 같은 일을 원죄라고 말하는데요. 원죄. 아담의 허리에서 난 모든 사람은 그 죄의 결과 아래에서 태어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 다시 말해 영적으로 죽은 상태로 태어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마치 눈덩이가 굴러가면 굴러갈수록 점점 더 커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문제가 그냥 한 가지로 끝나지 않고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잃어버린 자리에는 곧바로 다른 지배를 허락하는 자리가 되는데요, 이 마귀는 영적으로 죽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 곧 영적으로 고아같던 우리를 붙잡고 주인 노릇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말씀 볼게요. 에베소서 2장,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2절 3절 두 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3절, 신약성경 311면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과 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를 마귀가 어떻게 만들었죠?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렇게 거룩함을 잃어버린 사람은 어떤 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스스로 가능성이 있는 존재가 아니라 생각, 마음, 계획, 모든 의지까지 죄의 영향 아래 있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모든 사람이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주어진 삶을 살아가고, 그 정욕을 채우기 위해 탐욕을 부립니다. 탐욕이 채워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분노가 일어납니다. 이 분노는 미움을 넘어 살인에까지 이르기도 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 사실이 사람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눈이 있어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죠. 내가 걷는 이 길의 끝에 지옥이 있다는 것을 모릅니다. 우리 지난주 청소년부 예배 시간에 우리 청소년 친구들이랑 함께 우리가 죄의 유혹을 이겨내려면 어떤 말씀을 기억해야 될까?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기억해야 될까? 이렇게 질문을 하고 나누는데,
한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는 제가 죄인인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제가 무슨 죄를 짓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자신의 존재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니까 구세주를 찾을 수가 없죠. 혹시 타잔이라는 만화 기억하시나요? 타잔? 타잔. 타잔을 보면 어떻죠? 이 어릴 때부터 숲속에서 길러지죠. 누구한테 고릴라한테 길러지나요? 고릴라한테 길러져서 자신이 사람인 걸 모릅니다. 당연히 사람의 언어를 모르죠. 그것처럼 이미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서 마귀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의 그 비참함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이 이 죄라는 사슬에 매여 있지만 스스로 자유롭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고요.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음에도, 예수님 오심으로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왔음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내가 걷는 길이 지옥으로 향하는 길인지도 모른 채 걷고 또 걷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아픔 때문에 애통하지 않고 곡하지 않고 나아가 참된 기쁨을 누리며 영원을 소망하기 위해서는 이 사람, 인간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어떤 이해이죠? 우리 사람에게는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우리에게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이 자각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교육이나 철학도 우리를 참된 행복으로 이끌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문제의 원인 자체가 하나님과의 단절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아무리 다른 해결책을 가지고 와도 우리는 절대 참된 행복을 누릴 수가 없는 거죠. 죄는 우리와 생명이신 하나님을 갈라놓는데 우리 모두는 죄인이거나 죄인이었죠. 죄인이거나 죄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불안과 불행의 근본적인 원인이 바로 이 죄인데요. 이 사실을 인지하는 것이 참된 행복으로 가는 출발입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구세주를 찾게 하시죠. 믿음의 길로 초대하시는 겁니다. 이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 우리 큰 주제, 앞으로 한 두세 달 동안 이 주제를 살펴본다고 했죠.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 이 길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구원의 길을 걷게 하는 건데요. 이 길을 걷게 하기 위한 첫 번째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은혜가 바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학자들은 이 은혜를 선행은총이라고도 부르는데, 선행은총,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셔서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오늘은 이 1단계 배운 겁니다. 앞으로도 남은 단계에 더 이어지는 은혜에 대한 말씀을 나눌게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처음 고린도전서 말씀을 본문으로 읽은 것처럼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죽은 존재였고 죽을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은혜를 베푸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심으로, 예수님을 믿어지게 하는 것 주님의 은혜죠. 믿게 하심으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생명으로 가는 길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혹시 내가 죄인이었다라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이 저녁 나의 약함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것이 영원한 생명과 참된 행복으로 갈 수 있는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또 죄로부터 내가 구원받았음이, 예수님으로 인해 구원받았음이 믿어지는 성도님들은 오늘 이 저녁 감사의 기도와 함께 이 믿음의 길을 내가 계속해서 걸어가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걷는 이 길의 끝에 우리 주님께서 두 팔 벌려 환영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그냥 모든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었다, 삶을 얻었다라는 이 말씀이 우리와 상관없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